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과 맞서 싸우라든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굴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게다가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바벨론에 굴복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바벨론에 굴복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나라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해야 할 텐데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선포한다. 이것은 굉장히 매국적인 예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왕에게 굴복해서 일본의 속국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국을 하라거나 나라를 등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니 달게 받아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니까 그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발버둥치거나 거부하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 회초리를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달게 받고 뉘우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히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또한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만 받고 벌은 거부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면 피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고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이고 성숙한 모습이죠. 그런 후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차를 잘 타고 다녔죠. 그런데 하루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징역 안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기도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벌을 달게 받겠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복만 받을 줄 알았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세습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헌금을 횡령해도 벌을 받지 않고 성추행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전별금까지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스운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초리니 그 회초리를 피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잘 그 회초리를 받으라고,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뿐 아니라 벌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죄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느냐 아니면 듣기 힘든 말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참 예언자는 듣기 힘든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반면에 거짓 예언자는 그런 이야기들은 쏙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 그것은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마저 잘한다고 칭찬한다? 그러면 망치는 거죠.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탕후루 같은 것들을 계속 사주게 되면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부모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채소도 아이들이 먹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에 단 것뿐 아니라 입에는 쓰지만 건강에는 유익한 음식들도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부모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겠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복만 이야기하고 성공만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만 펼치는 예언자들은 멀리하는 게 필요하죠. 한때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멀리해야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불량식품으로 변형시킨 아주 문제가 많은 책이죠. 진짜 예언자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잘못을 지적하고 틀린 것을 짚어주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죠. 그게 진짜 예언자의 모습이고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량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복음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이 아닌 진짜 예언의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히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또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함으로써 주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량 복음이 넘치는 시대에 진짜 복음을 분별하여 진짜 복음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을 줄 아는 게 아니라 벌도 잘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그 벌을 겸허히 잘 받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복음이 넘치는 시대에 진짜 복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짜 복음에 귀 기울임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한 어른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